여호수아 13장은 가나안 땅이 각 지파별로 분배되는 그 과정의 시작점에 놓여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요단강 동편 지역의 분배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분배는 어떤 한 사람의 지혜와 또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살펴보고 그 기준이 실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지파별 사람 수에 따라서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시고는 계수가 마치게 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민수기 26장 51절부터 53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파의 수가 많으면 많은 면적의 땅을 주고 적으면 적은 면적의 땅을 주라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 본문을 포함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세 개의 지파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5절에서는 르우벤 지파, 24절에서는 갓 지파, 29절에서는 므낫세 반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을 잘 읽어보면 모두 같은 패턴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개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혹은 가족대로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가족대로 받았다. 결국 분배 기준이 가족 숫자, 더 나아가서는 그 지파별 숫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땅이 분명히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차지하게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 이 혜택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많은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골고루 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따라서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동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 숫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백성이고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세상에 살면서 소외되고 또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연약한 자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다시 그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이사를 하다 보면 어느 방을 누가 써야 할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처럼 한 가정에서 이사를 하고 나서 방을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12지파가 장차 머물게 될 땅을 분배받는 과정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주시는데요. 바로 제비뽑기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56절에 보니까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결정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제비 뽑기도 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민수기 32장에서 이들이 이미 모세에게 요단강 동편 땅 분배를 요청했고 모세로부터 허락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동편 땅을 요청해야 했을까요? 사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잠시 머물며 전열을 가다듬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머물다 보니까 이 가축을 키우기에는 너무나도 안성맞춤인 땅이었음을 깨닫던 것이죠.
따라서 다른 지파들보다 가축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도 없이 이곳에 머무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리고서는 지체 없이 모세에게 찾아가 자신들의 생각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세가 허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온전히 정착하는 것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앞서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걸게 되면서 모세도 허락해 주게 되지요. 이 상황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의 소유가 많아짐에 따라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조카 롯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좋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게 되죠. 하지만 그 지역은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습니다. 비록 육신의 안목으로는 너무나 기름지고 부욕하고 아름다운 땅처럼 보였겠지만은 그곳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가득 찬 더럽고 불결한 곳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요단 동편 땅을 선택한 2개 반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안목으로는 너무나도 포기하고 아까운 땅처럼 보였겠지만 결국 그들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로 인해서 서서히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신앙의 파괴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기준, 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는 매사에 육신의 생각과 안목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결정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시대에 뒤떨어져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멸망의 길임을 볼 수 있고 또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또 쌓는 그런 영적 신앙생활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준은 레위 지파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친히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별도의 땅을 분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신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 지파에 대한 것은 뒤에 여호수아 21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또 어느 환경 속에 놓여져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자로 택하셔서 모든 지파들이 비록 각 지역으로 흩어지더라도 언제나 거룩한 주의 순결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은 무엇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는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영적인 삶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사에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